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고 12절부터는 우리 성도님들과 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006년 미국 보스턴의 유명한 부자인 도노반 일가가 몰락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존 도노반은 보스턴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 사장으로서 MIT 공대의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재산 싸움을 벌였던 5자녀의 대표격인 장남인 제임스 도노반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서 금융기관의 중력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재산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게 된 것은 아버지 존 도너반이 3번째 부인을 얻고 난 이후였다고 합니다. 3번째 부인을 얻고 난 이후 자녀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이 3번째 부인에게 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5자녀들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다툼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법정 소송만, 재산에 관한 법정 소송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이 되게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자신을 성폭행했다라는 혐의를 씌웠고 그리고 심지어 살인 협박까지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말 시궁창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마치 범죄 집단 간의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케네디 일가를 꿈꾼 엘리트 가문의 몰락. 그런데 이 가정이 다 한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도노번 일가의 오랜 친구인 폴 매커보이 전 예일대 학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도노번 일가는 주일마다 교회를 찾았던 참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게 된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 가문은 모든 가족들이 한 교회를 정말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만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자식들만 다닌 것도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한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자녀가 아버지를 고소했고 아버지가 자녀를 살인 협박을 하고 있지도 않은 성폭행이라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서로 정말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도노반 일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이용한 믿음이었을 뿐일까요? 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만족, 자기 과실을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을까요? 안타깝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주목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최대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돈을 마땅히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불행한 표정을 지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이자 삶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자.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낫는 것, 그것은 물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살았던 그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기적으로 인해서 회복된 치유를 받은 이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병을 고쳐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40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나를 고쳐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세상은 영웅을 원합니다.
코로나가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정말 자신의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걸 무릅쓰지 않고 환자를 돌보다가 결국 코로나에 걸려서 숨을 거둔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뉴스에서 듣게 됩니다. 그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저런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상황은 그런 영웅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웅을 향해서 주목을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사실은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기는 하고 믿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느냐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참 대단하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을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나를 통해서는 일을 하지 않으실까? 저 사람들에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위대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일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적을 일으킨 것은 누구를 통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병든 자를 고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이렇게 상반절에 이렇게 성경이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사람이 성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y faith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의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인지 누구의 믿음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믿음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들이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이 아닌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깨닫지 못했던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몰랐던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을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를 모른 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건져낼 자,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을 이루게 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믿음에 이르는 구원을 알게 하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얻게 되느냐?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한 인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학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는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같은 분이고 우리는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생명력,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그분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디아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피스티스해 디아 아우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말미암아로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통하여서 얻어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병자를 완전히 낫게 한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행동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과 행위라는 것은 반대가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이 헷갈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유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효를 행하거나 선을 베풀거나 뭔가를 해야만 내가 그것에 상응해서 뭔가를 보응으로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정말 향해서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를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게 뭐냐? 뭔가 좀 신비한 걸 경험하거나 뭔가 좀 다른 사람의 경험해 보지 못한 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완전하게 그렇게 깨끗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편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편해지게 된 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가 있는 그 기간 동안 과연 우리가 믿음을 잘 견지하고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비대면 예배 기간이 벌써 3번째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자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쓰러질까 싶어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합니다. 지금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날에 얼마나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베드로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방금 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존경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뭔가 좀 특이한 새로운 말씀을 해줄 걸 잔뜩 기대하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뭔가가 된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담대히 외쳤던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 전에 정말 자기 자신에게 주목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떡을 떼시고 해서 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주목받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주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의 대상입니다라고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막 추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가운데 모셔놓고는 막 외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외칩니다. 신으로 추앙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외쳤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목합니다. 그분만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때 자신을 주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자신의 인생에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마이크 나파라는 분이 쓴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조용한 곳에 있던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기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천사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반응을 잘 적어서 가져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조를 짜서 교회가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환락가 중심이었습니다. 옆에는 술집이 있었고 또 왼쪽 편에는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옮겨져 있던 겁니다. 일단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찾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서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 한락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도 술집에 들어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인 중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인데 이렇게 죄인들이 와서 교회의 거룩한 분위기를 망치다니 이건 교회가 아니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옮기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 선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피켓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피켓을 들고는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무슨 복지재단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이 성매매하는 여성들과 마찰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가 몰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웃을 포용하고 수용하되 말씀과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천사가 보고서에다가 이 일들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교회란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은혜로 우리의 힘겨운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